나만 못한 줄 알았더니. 어.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날씨도 낮에는 어제보다 좀 따뜻한 것 같아. 많이 추운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사계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다 이제 그렇게 사계절이 순환하고 바뀌는 게 하나의 법이죠. 법. 그게 묘법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이지. 그래도 알 수 있지 바뀌었다니까. 진짜 대만은 너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몸도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또 변했다가 그래. 음식을 지금 먹고 있지만도 내가 혼자 이렇게 음식 먹지만도 사실 이 법을 먹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음식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오장육부로 순환이 되고 또 내 피화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그게 비단 나 혼자만 이렇게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온 우주 밖에 나의 인연뿌리들이 다 같이 하나로서 같이 먹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이거 뭐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가지고 같이 한 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잘 안 느껴지죠, 그런 것들은. 나 혼자 내 몸뚱아리, 물론 내 몸뚱아리 넣어주는 거지만 그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모든 생명들을 다 같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라고. 그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 뭐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전체가 다 같이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화엄경에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그런 우주를 갖다가 그런 그물망으로 비유를 해놨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람에 연결돼 가지고 하나로 같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내 혼자 이렇게 이 몸뚱아리를 굴리고 살아가는 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같이 법을 같이 굴리는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참 실감이 많이 되죠. 그 공부가 완숙이 되면은.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애쓰고 움직이지만 않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그 습관 때문에 살아왔던 습관, 그 분별심 때문에 마음을 중생 마음을 쓴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으로 있을 때는 중생 마음을 쓰고 싶어 하고 그게 대단하게 큰 어떤 사탄같이 단 사탄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따라가가지고 고통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 생각에 만족을 인해가지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이 업의 연속에 굴러가게 돼 있거든. 하지만 내가 마음을 쓰지 않고 쓰는 법을 배우는 거. 함이 없는 법을 익혀서 쓰는 걸 배우는 거.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함이 없다고 그러죠. 함이 없는 마음. 함이. 했다라는 상이 없는 마음. 내가 했다. 이게 없는 마음. 그 함이 없는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고 만나더라도. 부처님 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이 49년간 이렇게 설법하고 온 주위를 돌아다니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도 중생을 구원한 적이 없어. 그러고 이제 돌아가셔. 그럼 제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건진하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도 한 게 없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함이 없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함이 없이 법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제가 이제 법문을 하고 있지만 진짜 옳은 법문은 제가 여기
이 법상에 앉기 전에 이미 법문을 다 한 거고,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그 묘한 법문이 다 있는 거고, 그죠? 제가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이게 모든 법문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이는 이게 모든 일체 만법을 갖다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좀 상이 없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셔가지고 이 삶이 불국정토가 되고 극락정토가 되고, 삶과 죽음도 텅 비어가지고 더 이상 삶과 죽음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대자유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력만 그러면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거를 발현하셨고 체득하셨고 온몸으로 체득하셨고 그렇게 진리 그 자체로서 살아가셨고, 또 지금도 진리 그 자체로 그분이 3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또 지금도 이렇게 있잖아. 그 진리로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 몸이라는 이 화신은 이제 죽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법은 지금도 있잖아. 그래서 화신, 보신, 법신 했을 때 이제 진리는 오직 하나이니 법신밖에 없다. 그죠? 법신만이 진리입니다. 왜? 법신에서 화신, 보신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화신, 보신, 법신이 그냥 다 하나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몸 따로, 진리 따로,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잖아. 그걸 갖다가 자각을 하시면 되고, 자각을 해라는 이야기는 제 말을 알아들으면 되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특별히 자각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그건 내게 되거든. 공부를 안 하면은 그동안 많은 생각들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왔단 말입니다. 뭐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거는 좋지만도 무심코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알 거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하고 있었네라는 걸 갖다가 또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뭐 걱정, 근심, 어떤 상황을 내가 분별하고 헤아리는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걸 이제 그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행했을 때 어떤 그 가보를 자기가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으니까 결과물, 인과 연에 의한 결과물을 자기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죠? 네, 과보라는 말이 어떻게 좋은 과보는 좋은데 나쁜 과보는 되게 무섭죠.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이렇게 과일을 드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이 음식에 비유하면 그 가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는 가보를, 이 귤을 먹는 가보를 안 왔으면 뭐 물론 집에서도 드실 수 있을 거고 뭐 보통 그냥 저녁 드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그런 가보를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감정의 집착과 어떤 생각의 집착,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따라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건대로 집착하고, 안 좋은 거는 내가 안 좋은 게 싫으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또 그것도 집착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좋은 거를 취하겠다라는 그것도 집착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삶이 이제 내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돌이켜 가지고 한번 내가 자각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좀 조그만한 이야기로 볼 때. 그래서 내가
여기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보살님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꿈이잖아, 꿈. 그냥 잠깐 꿈 꾼 것뿐이 힘들 때 내 꿈 꾼 것뿐인 거라.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야 돼. 또 그때 옛날에 힘들었던 생각도 안 나는 거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니까 지금이 즐거우면은 과거도 좋은 거고 현재도 좋은 거. 동시에 항상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지거든.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시에 지금 동시에 항상 같이 있어. 여러분 보통 중생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왜? 전에 있었던 일, 지금 일, 나중 거 생각 따로 하는데 그게 이제 중생이 아주 안 좋은 관념이라고. 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인 거라. 사라질 뿐이라는 게 뭡니까? 일어난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일어날 게 일어나야지 당연히 그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어나는 걸 갖다가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일어났으면 또 사라지겠네. 사라질 거고 이제 그런 과정을 영속하는 그것이 다 진리고 법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라지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그죠? 삶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괴로움도 일어나고 이제 상대가 나를 속썩이는 일이 일어나고 내 뜻에 안 맞춰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부지기수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진리라. 네. 그래서 헛되게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네. 그죠? 뭔가 결과물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헛되고 싫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괴로워지겠죠. 결국은 더 걱정이 되고 더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하지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진리라. 내가 좋은 결과물이 올 것인지 안 좋은 결과물이 올 것인지 생각하니까는 그게 이제 아이고 이 잘못된 것 같네 이런 생각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 내심 걱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습니다. 그죠?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오랜 세월을 나를 공부를 시키게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힘든 과정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공부가 다 이미 익었던 거고 그 깨달음은 물론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미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법의 체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빠져나가는 거고 금방 일시적으로 달콤하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게 다 나의 그 고통이 나의 스승이라고. 그걸 우주 법계에서 괜히 내려줄 게 있습니까? 그 힘든 상황들을 겪게끔 알아라고. 본인한테 알아라고 자꾸 신호를 주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또 넘어가고 한 곱이 넘어가고 해가지고 내가 이겨가고 나중에는 공부에 대한 체험도 일어나고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고통받는 걸 갖다가 내가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 또 공부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다 물론 뭐 삶 자체가 뭐 평탄했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힘든 건 다 겪고 살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르지만 그죠? 자기한테는 최고로 힘든 과정을 겪은 거라. 우리 홍성생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아보살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진영보살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자가 볼 때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 또 상대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걸 겪은 것 같네. 또 보면 내가 제일 힘든 거 겪고 보통 사람 심리는 그래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개개인이 다 그 과정을 겪고 오는 겁니다. 삶에서.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 뭐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라. 그래서 그게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런 조금 힘들고 내 불편한 과정들 물론
삶에 있어도 우리 삶은 이 중생들은 이 물질로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물질이 있어야지 이 삶이 유지가 되니까 뭐 이 모이도 먹어야 되고 그죠? 유지가 되니까 그죠? 그걸 좀 최우선으로 살아갈 거고 또 어떤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물질을 보는 관점이 바뀌잖아. 물질 그 자체가 또 법이 진리가 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보더라도 이 물질 그 자체에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고 지혜가. 그랬을 때 내가 또 이 물질이 이 색깔이 존재하는 그 풍요로움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빼곡히 쌓아두고 돈은 있는데 그게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다라는 것만 좋지. 나한테 돈이 있다. 모의가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나한테 온 건지를 모르고, 단지 물질이 나한테 온 건지 알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중에 되면 허망한 일이 일어나는 거라. 허망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또 물질이 또 빠져나가는 일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은 내 물질도 사실 지킬 수 있고, 그걸 또 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이제 순환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뭐 이제 사실 아직 젊으시지만 다들 다 젊으신 나이대가 다 젊으신 거라 그렇게 요즘에는 60대까지는 젊잖아요. 젊은 축에 들잖아. 70부터 이제 조금 거동이 힘들고 일하기가 좀 뻑뻑해서 그렇지. 제가 예전에 한창 서울에 조금 있을 때도 그러는데 뭐 70 먹은 노인들도 공부하고 다 했었으니까 그죠? 활동하고 다 했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한 80 넘어가니까 좀 힘들더라고. 거동도 그렇고. 근데 아직은 60 한 중반까지는 괜찮다고. 이 공부도 힘이 있을 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놓으면은 우리가 죽는 날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또 죽을 때 육신이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재산이나 명예나 그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공부는 해놓으면 이 바탕의 마음은 진리의 세계는 영원히 나랑 같이 하나로 있기 때문에 가져간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실컷 모아라고 할 겁니다. 저도 실컷 모았을 거고. 안 그래요? 근데 못 가져가더라 이거라. 몸뚱이가 죽으면 없으면은.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죽을 때 눈 딱 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돼? 호흡이 멈출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딱 한 생각밖에 안 나.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 한 생각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 얼마나 허망해. 죽음 앞에서 이 육신의 죽음 앞에서 내가 또 한 번 굴복당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항복당하는 거잖아. 깨달으면 영원히 사는 거고. 그죠? 깨달으면 공부를 하면은 영원한 걸 가져가는 거고. 나는 내 몸뚱아리,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본래부터 안 되게 돼 있어. 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하게 관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다들 안 그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서로 간에 요구하는 게 있어서 안 되니까 틀어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정말이라. 그러면 상대가 잘 안 됐을 때는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공부한 사람이 그걸 먼저 알고 양보해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서로가 안 피곤하지.
물론 뭐 상대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소리쳐서 굴복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 일시적인 거잖아. 일시적으로 내가 굴복시켜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영원히 오래 안 가겠죠. 그거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내 뜻에 맞게끔 영원히 해줄 수 없다라는 거, 변한다라는 거. 변한다라는 걸 자꾸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데 그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랑 뭐 일맥도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네.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라는 거,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예. 결혼을 하시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요거 하는 게 더 많아지거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잖아. 응? 내 바라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러는데 좀 해주지. 어떤 다른 존재한테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인연에 따라서 그냥 내가 역할놀이를 하는 거잖아. 역할놀이. 우리 무대에서 연극 있잖아요. 그 연극놀이를 하는 거라 지금 임시적인 연극. 그 연극이 다 끝나면 연극 무대가 이제 내려가겠죠. 몇 년간 무관하신 성원아 어서 와. 맞습니다. 어서 와. 그런 침묵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자기 심지를 키우는 침묵하고 있으면서 자기 심지가 커지잖아. 왜? 항상 법 안에 있잖아요. 그때 되면 하나로서. 항상 이 한 법을 갖다가 한 법 안에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인연들은 그거는 이제 나의 인연 따라 왔다 사라질 뿐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 변한다라는 걸 갖다가 아시고 이렇게 마음을 관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의 안주가 됩니다. 진리의 안주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랬을 때 변화는 또 그 자체가 또 진리가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진리인 세계에서 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진리가 되는 세계가 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네.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힘든 것도 마음이고 편안한 것도 마음이죠. 같은 마음이죠. 마음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중생들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래서 힘든 거라. 착각하는 거라.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 그죠? 내가 중생이라는 그 생각도 그 마음도 마음이지만 부처라는 그 마음도 마음이죠. 그래도 문제가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어요.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근데 두 가지 마음으로 분별심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생각 따라 삼천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향해서 빠지게 되어 있거나. 근데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진짜 있습니까?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냥 업에 의한 결과물일 뿐인 거라.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 알잖아요. 근데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 우리가 갓 태어난 애기들이 한 인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그냥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잠오면 자고 이런 짓만 반복하고 한단 말. 가난한 애기들 보면 그런 거 느껴지잖아.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못 해요. 내가 사람이라는 자각도 못 하고. 하지만 인격이 형성이 되고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그걸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엄마 밑에 태어난 인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자각을 하게 되잖아. 그렇게 인격이 형성됨으로 자아가 에고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처될 마음이 생기는 거라. 중생심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될 그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중생 그대로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애기들은 그 어떤 깨달음 견성의 상태에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에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타락한 인격 형성이 에고가 생기잖아.
그 애고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약의 발판이 일어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지만 이렇게 반야에 여기 오면 사실 생각들은 잘 안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잡다한 생각들이 분별심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분별을 안 하는 그때 이제 생명력이 자기 자신한테 깃들면서 또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거는 희열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마음을 이제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다 해봤다.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한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없는데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그걸 좀 불편한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산속에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 안 만나고 사람 관계가 제일 안 됩니다. 원래 공부에서도 적용이 제일 안 되는 게 인간과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말도 하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산속에 그런 게 좀 힘든 거라. 힘들다기보다는 인간과 인간관계가 조금 어렵다라고. 그래서 그게 다 잘 될 것 같으면 진짜 그 사람은 큰 공부인이고 진짜 이제 큰 공부인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있고 너무 관계가 좋아지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노래 애쓸 필요가 없어요. 좀 어느 정도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좋아. 너무 탁 붙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잖아. 그런 것들 필요하고 항상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관계가 더 오래 가고 서로 간에 더 존중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갈래갈래 대상을 향해 가지고 갈래갈래 뻗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든 거라 삶이 고가 되는 겁니다. 삶은 고가 아닌데 사실은 삶은 있는 그 자체로서 다 진리인데 그죠? 그런 것도 알고 마음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려고 되게끔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라. 차라리 될 일은 저절로 되겠지. 안 되는 거는 안 될 이유가 있어서 안 됐네 하고 그래야 그게 차라리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 그게 뭐 공부의 단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내 일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렇게만 해도 제 얘기를 들어도 결국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법을 가로막는 거지. 이제 미화보살님도 그렇고 우리 진행보살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마음 잘 쓰는 거를 갖다가 여기 위해서 오는 거라. 그죠? 옛날에는 그냥 생각 일어나는 대로 마음을 다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잖아. 내 중심이 잡히면 그 힘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 부처 마음을 무시하지 정말 엄청납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쉬운 거 같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달지 못해요. 마음 생각 오르는 데마다 다 애쓰고 살거든. 그치? 또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면 좋은 거. 사실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잖아. 지금 있는 이게 진리고 진짜 실상이라 내가 만들지 않는다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자 죽고 난 다음에는 다 몰라본다는 거.